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고 불편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삶에 임한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전쟁과도 같은 삶과 전쟁과도 같은 여러 어려움들 앞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갖춰야 될 영적인 근육,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붙잡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상황,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1장서부터 3장 6절까지 계속해서 먼저 있었던 배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면 등장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분명한 어떤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고난의 이유,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총량,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전체 그림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완전한 가나안 땅의 소유와 그 땅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게 되는 축복과 은혜의 어떤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의 이런 연약함, 대충대충 하는 이런 여러 마음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여러 죄에 이어지는 우리의 본성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현실을 여러 사람들 통해서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로, 다시 한번 은혜로 이끄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스스로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신들에게도 마음을 돌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한 가지를,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기도해야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8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회 동안 섬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구체적인 맥락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뽑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주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크게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무슨 의미냐라고 싶지만, 여러분, 아무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실 거라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냥 다 견디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참 많이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뻐젓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자행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면서 언제까지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해왔잖아, 이 정도는 다른 집도 해 라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자기 암시라듯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셨던 온니엘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상황,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분노하셨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아니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보아도 되겠다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하게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부분, 포션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반응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사랑해 주시니까,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위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 여전히 머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냅둘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깨닫고도 바로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된다면, 오늘 온니엘과 이 시대에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명확한 중요한, 밑줄 긋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이어져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나면 이런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지금까지는 보호하셨는데 보호하심이 사라지고 약속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은혜가 싹 안개처럼 사라지고 났을 때, 그게 고난이고 그게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분노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가 싹 사라지고 나면 우리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셨을 때는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다 건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자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 함께 살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지, 우리가 언제든 원하면 이길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왕이나 나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전쟁 같은 우리 삶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덮어주실 거야, 참아주실 거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임하게 되는 연약함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분노라는 표현으로 오늘 사사기 온니엘의 시대를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 그 마음을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발 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신다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아버지한테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자기 재산을 좀 떼어달라고 하니까 유산을 전체로 다 물려주고 멀리 허랑방탕하게 그와 같은 재산을 다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 마침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집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둘째 동생, 자기 동생을 보며 하는 말이, 들었던 마음이
저 나가서 엄한 돈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이렇게 저 난리를 저렇게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오히려 엄청 마음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체 말씀을 꼼꼼히 보며 탕자, 둘째 아들도 참 문제다라고 싶고 첫째 아들도 만만치 않다라고 싶을 때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을 먼 타국 땅에 보낸 건 아니죠. 지가 갔으니까.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지가 갔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그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상거가 이미 먼데, 이미 거리가 먼데도 아들 돌아오는 것을 놓고 날마다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알아봤어요. 쫓아가서 아들 돌아왔다고 알아보고 달려가신 아버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아이러니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게 나눠줬던 유산이 많으면 많았을수록 그놈의 아들이 돌아오는 날짜는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살 수 있는 거 줬으면 한 달 만에 돌아왔을 거고 없으니까 1년 살 수 있을 만한 큰 은혜를 줬으면 1년 만에 돌아왔을 텐데 이놈은 거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 만약에 은혜로 줬다면 그거 탕진하는데 시간은 엄청 걸렸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은혜가 클수록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냥 시간이 더 길었겠죠.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걸 의지하다가 돌아왔겠죠.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이 어땠습니까? 언제든 얘가 돌아올 거야. 힘들면. 떠나가 있는 집 떠난 아들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쫓아 달려간 거기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도 둘째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건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도 노력해 보기도 하고 그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가 열심히 나가서 아버지의 밭을 일구고 혹은 자기에게 물려받은 땅을 개간하였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함께 있던 아버지는 날마다 어디가 있습니까? 집 나간 동생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집 나간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해서 묻거나 헤아리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간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 그 기간이 명확하게 뭐 몇 년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그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마음에 분노가 있고 돌아온 둘째 동생한테도 그렇게 마음속에 섭섭한 아쉬움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게 명확하다라고 싶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젊은이 교회라는 젊은이 교회라는 청년들 모임을 이렇게 인도할 때 셀이 있었어요. 속회처럼 목적 셀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셀이 특별한 목적이 뭐였냐면 성남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앞에 가서 기도하고 축복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런데 그렇게 성남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교회도. 그런데 앞에서 간증하는데 그 셀장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데도 교회가 있을까 싶은 곳에 성남시 안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와, 그곳에서 드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장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 그 성남시 아래에 있는 막 여기도 교회가 있을까? 타고 가서 보니까 물론 본인이 지하철이 인접한 곳에만 가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장하다 이런 마음이 되게 들더래요. 와, 그거 간증 나누는데 저는 되게 울컥했습니다. 장하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와 도전을 주실 거예요. 그게 분노이든 여러분 그게 장한 것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온니엘 그의 쓰임 받음입니다. 그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언제 평온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그때 이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전쟁을 평온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빨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게 되자 구산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과 그런 폭정과 폭력이 앞에 있게 되자 비교적 빨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아주 늦게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비교적 빨리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고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동시에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되는 셈이겠지만, 유명하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내 나이가 80이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으니 헤브론 산지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그 땅을 분할하여서 주었고 할당받은 그 땅을 점령할 때 그가 자기 같이 했고 지파 있는 유대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땅 같이 전쟁하러 나아갈 때 그 땅을 나서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딸 악사라는 이름입니다.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점령할 때 그 복속될 여러 지역을 점령할 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열심으로 수고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여러 산지를 분배받고 날 이런 이후에 온니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에도 이미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점이 저는 특별한 점이라고 싶었어요. 오늘 사사기의 온니엘에 대해서 그의 특징이나 그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평이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보면,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그 산지를 점령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고, 가나안의 정복전쟁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땅이나 이런 것들 지키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혹은 자기의 삶에 이방 신들에 대한 영역, 그냥 이렇게 해도 돼라고 했던 영역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명분도 없고 권위도 없던 차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땅을 분배받고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게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제대로 된 일이야? 아마 이런 정도의 생각과 상황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8년 동안이나 여러분, 구산리사다임이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구산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되는 셈이 되고, 오히려 온니엘의 입장에서는 8년을 어떻게 참았을까 싶지만 견디면서 참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가 자기의 삶에서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한데 오지랖이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지라는 것에서 오히려 그가 아니야,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가만히 견디고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과 약속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지, 일어나야지. 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싶은 거예요. 뭐 힘이 더 세지고 이런 것보다 그가 8년 동안이나 오히려 구산리사다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참다 못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게 모든 백성들과 혹은 온니엘을 포함한 사람들의 하나님 여러 한계 상황과 핍박 앞에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니까 좋은 방법과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는 사람들도 너무 귀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덜어.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구산이사나임 앞에 그렇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인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일단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어떻게든 됩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전쟁과 같은 삶에 있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여전히 참았지만 우리들 모두가 온니엘처럼 8년 동안이나 참고 머무르고 억누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님의 영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온니엘같이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통로가 되기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 우리를 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온니엘같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일에 하나님 분노라는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써놓으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온니엘을 보니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더라.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뭘 갖추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네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공감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